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영광에 우리가 감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님의 약속들과 주님의 법에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시편 112편은 재미있는 스타일로 쓰여진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벳, 기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순서를 따라서 각 행이 이렇게 쓰여진 시예요. 우리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둘 하면 두부장수, 이런 것처럼 쭉 그렇게 쓰여진 노래예요. 이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있도다라는 게 너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경외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그 악당의 보스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킬러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총을 딱 들이대면 그 죽임 당하게 된 운명에 처한 사람이 아니 여기 당신 얼마 받냐고, 내가 그 2배 아니 3배를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 이거 거절하면 우리 보스한테 죽어. 나의 보스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대답하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악당의 두목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당 두목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더 두려워야 할 대상이십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이득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 정신 차리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은요, 이 당장의 너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너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려 라고 유혹하고 압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는 그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합당한 거죠. 교회가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쿠오바디스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원래 책이지만 막 사람들이 사자에 찢겨서 죽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불태워 죽어도
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모으시고 거기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도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두려우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막 불과 연기와 막 무서운 소리 이렇게요. 그 의도도 하나님이 밝히세요. 이 두려움을 기억하고 이 두려운 느낌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는 교회가 지나치게 친밀하고 인격적이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이렇게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조금 희석되는 듯 하기도 해요. 또 사회적으로도 막 권위들이 해체되고 또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의 입장이 매우 강화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그냥 허접한 꼰대, 노인 뭐 이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옷깃을 이렇게 여미고 죄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런 또 주님을 경배하고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 두려움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두려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은요,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거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경험,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진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 자꾸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 기간들이 있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는 사랑의 독특함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의 독특함을 한 측면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단지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이 나한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설사 당장 고통을 주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지키고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2편 2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제 산업화 시대의 부모님들이 있죠. 어르신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이룩한 또 축적한 어떤 것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이게 고심이시잖아요. 그 사람들 후손들한테 근데 꼭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어떻게 건물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걸 좋은 걸 물려줄까? 이런 걸 고민한다고요. 근데요, 그 꼭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아주 행복하죠. 뭐 시작점이 다르고 처음에는 좋겠죠. 그런데 막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유산이 많은 집 혹은 조금이라도 있는 집 중에는 우애가 좋은 깊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장례식 끝나자마자 막 삿대질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급기야 소송까지 벌이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특별히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를 경외함으로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미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한 그 유산을 축적하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1000대까지 죄를 갚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몇 대? 3, 4대. 3, 4대까지는 그 죄의 결과가 미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조상들로부터 흘러오는 안 좋은 영향력들과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습이나 악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의 때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절대로 죄와 속박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 그들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재정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의로운 재정의 복.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주님께서 부와 재물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요,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늘 사이클이 있지만 아주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가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고생했죠. 힘든 시기도 겪고 지금은 또 막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그 기름값도 어렵고 해서 정말 어려워요. 정부나 기업이나 일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말 분투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이 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와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와 재물이에요. 여러분, 악행으로 취한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의 복은요, 의로운 재정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복이 오려고 할 때요,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건지,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건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지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돼요. 자칫해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칫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이상한 루트로 오는 건데 그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별해야 돼요. 그런 분별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이요. 4절과 5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돈만큼 재정만큼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어그러진 길로, 속이는 길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많죠. 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죠. 우리는 정직한 길로 가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물론 그렇지만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도 정직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정직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적질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길로 행할 때에 흑암 중에 어두운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이상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모든 문이 닫혀 있으면 하늘을 열어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늘 창고를 열어서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길은 결코 자기만 잘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좋은 것들은 곧 우리의 사명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는 그 씨앗과 함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이 이걸 잘하네 하면 더 많은 씨앗, 더 많은 공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복의 통로로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양식과 함께 더 많은 씨앗을 맡겨주실 거예요. 주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요동치 않음의 복입니다. 요동치 않음의 복. 6절과 7절을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현세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겪고 정치적인 어려움, 혼란기도 경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언제 또 그 불길이 번져서 우리나라까지 올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떤 위기가 또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그 불행한 거, 흉흉한 소식을 막 SNS로 퍼날르면서 마음 상해하죠. 그럴 때 우리도 마음이 막 상해요.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는 그런 요동치 않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허리를 묶자고요. 온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붙잡지 말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자고요. 주식 우리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주식 그 지수에 따라서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많이 걸려 있다면 우리 마음과 삶도 흔들리죠. 근데 흉흉한 소문이 계속 또 오면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또 병증으로 나타나면 개인적인 또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아니면 공동체적인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막 극단적으로 우리를 잠식하면 공황이 오는 거잖아요. 공황이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두려운 그런 공황. 사실은 이유가 있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요.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번째로요, 영적인 승리의 복이에요.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8에서 10절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궁극적으로 원수들에게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소문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말자 그랬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자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잡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제일 흔드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마음, 여러 가지 사건들, 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요. 특히 돈 아니에요? 돈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특별히 이러한 재정 분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막 편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거나 불안해서 막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특히 목회자인 저는 뭔가가 막 불안하고 그러면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손에 뭔가 쥔 게 없어. 계좌가 텅텅 비었어. 그리고 지갑이 비어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위축되고 짜증이 슬슬 나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 돈 주실 때가 됐는데 아니 지갑에 계좌가 앵꼬가 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지? 근데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또 평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없어도 부자인 것처럼 그래 재물을 흩어서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막 이런 공격으로 저런 공격으로 생각으로 마음을 흔드는 것으로 막 이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평안을 뺏어가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직 두려워할 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이 원수는 슥슥 찔러보다가 얘 안 먹히네. 그리고 스스로 풀이 죽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주님 손 붙잡으면 돼요. 주님 손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기의 강함이나 군대의 병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게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의로운 재정의 복을 받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강의 복을 받을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또 영원한 차원에서 원수에게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